서방교회는 오랫동안 이제 그 동방 정교회 신학과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정교회가 대부분이 그 지리적으로 이슬람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 이제 사회주의 공산권 지역에서 전통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접촉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20세기에 와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 발달하고 또 이제 이민이 일어나면서 정교회 인구가 이제 그 서방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정교회 영성에 대한 관심과 배움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그 동방정교회 영성의 이제 교리를 형성한 고대 에큐메니칼 그 공의회를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화 교리, 그 다음에 예수기도 이콘, 그 다음에 이제 헤지카즘 신학, 14세기의 그 헤지카즘을 집대성한 이제 그레고리오 팔라마스, 끝으로 그 팔라마스의 신학, 그 헤지카즘 신학을 이제 풀어놓은 그런 이제 작품들, 이런 것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방정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이제 1054년에 이제 분열되는데요. 그 분열되는 그 근본 이유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제 교황이라고 불리는 주교가 이제 정교회를 향해서 수위권을 주장합니다. 모든 교회의 수장은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정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 로마의 주교가 이제 형님으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등권 속에 모두가 동등한 주교의 동등권 속에서 그 우월권을 갖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수위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었고,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 필리오케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조항에 이제 삽입을 해서 쓰면서 이제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또 이제 갈라지게 됐고, 가장 큰 문제는 감정적으로 이 4차 십자군 전쟁 때에 라틴 그 십자군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가서 그 비잔틴 제국을 점령하고 약탈하는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질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방교회 쪽에서는 서방교회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이제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방과 서방은 고대 7개의 이제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나온 신조를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형성된 7개의 고대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주로 동방 지역에서 이제 그 공의회가 열렸고, 동방의 이슈를 가지고 주로 이제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다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방교회가 참여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제 참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교리와 전통에 있어서는 동방과 서방이 7개는 전부 같이 이제 공유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4차까지,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에베소 공의회, 칼세돈 공의회의 이제 기독론, 여기 이거는 다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4차까지는 공유하고, 제 7차에 가서 이제 이콘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은 그 에큐메니칼 공의회 차원에서 7차에 결정된 것은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자, 처음에 결정된 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이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에서 결정된 건 이제 삼위일체 신조가 결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차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제 하는 문제 가지고 신학 논쟁이 붙었고,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그런 요소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세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단성론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5차는 사실상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차는 양성론, 예수님에게는 이제 인성과 신성이 있는 걸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제 의지는 하나로 작동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으면 의지도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 두 가지가 다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양성론의 재판이죠. 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차에 가서는 이제 이콘 사회용이 결정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화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교회에 있어서 이 신화는 영성과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 그 하나님, 대문자 쓰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신성,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자됨, 성경에 이제 양자됨, 구속, 그 다음에 상속,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화에 해당하는 성서의 다양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정교회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화는 뭐냐?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행위로 이제 신화는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그것은 본성의 연합이 아니다. 본성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의 연합이 가능하죠. 본성의 연합이 아니라 그것은 신화는 은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 그 구원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화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합니다. 근데 개신교인들이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라는 표현에 굉장히 이제 낯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오해하는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나 에너지는 그건 창조된 빛이고 창조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하나님 당신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피조물이냐? 그 피조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에너지는 하나님 본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에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파괴됐고 깨트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래 형상을 이제 회복해가는 거죠. 이걸 신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을 신의 성품에 이제 참여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원어에 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왜? 육신이 없으면 절대로 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처럼 가까이 가는 이제 그런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신화의 길은 성육신을 통해서만 열리는 것이다. 네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타나시오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신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타나시우스가 그 아리우스파와
그렇게 이제 투쟁을 했던 것은 바로 신화 구원론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옹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신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존재론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신화입니다. 그래서 정교회는 모든 신앙 지도의 최종 목적을 신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 신화에 대한 목적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인간적 교만함과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웃을 볼 때도 저 이웃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화될 존재로 모든 인간을 보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그 경건함도 이제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존경과 존귀로 대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신화는 노력이 아니고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을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총을 받아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인간 편에서 그 죄와 투쟁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총을 담아주시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죄와 이제 자아와 투쟁하는 인간의 준비는 인간 편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동방정교의 신학은 약간의 신인협동론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가 제시하는 신화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제 말씀 이미 드렸고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도 신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화라고 보는 겁니다. 또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브니엘이 나와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를 야곱이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나 생명을 얻었죠. 그런 것이 다 신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정교회 그 신화가 혹시 뭐 하나님과 본성의 통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신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일단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왜? 이 부정의 신학의 원리가 뭡니까? 아포파틱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지성으로, 감성으로 하나님과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동방정교의 신학의 아주 기초 뿌리입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되는 신화지 본성이 연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세기 고백자 막시모스라고 하는 정교회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신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의지, 그 양의론이죠. 신적 의지와 인간적인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라는 건 결국 뭐냐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신적인 의지는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고 인간적인 의지는 창조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신적 에너지와 인간적 에너지 사이에 이제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 에너지와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 의지가 이제 교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화에 참여하게 된다. 즉 속성의 교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변형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transformation.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에서는 뭘 소유한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고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신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교회다. 교회다. 그다음에 이제 신화의 자격 조건으로서 이제 그 게오르기오스라고 하는 이제 동방의 학자는 첫 번째가 이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아무튼 그 자기 중심적인 존재는 절대로 신화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욕은 뭐냐? 금욕은 욕망과 자기 이기심과 투쟁을 함을 통해서 그 정화를 이루는 거죠. 정화. 그 다음에 이제 신화에서 중요한 게 성례입니다.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신화의 필수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가 중요한데 특히 예수기도, 마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 금욕, 성례, 그다음에 예수기도, 이것을 이제 4가지의 조건으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 신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신화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죠. 침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게 이제 그 신학화 해본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정화는 마음의 청결이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이제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이제 씻어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을 놓고 울고 통회하는 그 단계, 이것이 바로 신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명의 단계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신성한 조명이 올 때 이제 우리의 그 지성이 밝아지고 또 사람과 사물을 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숭고한 눈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죄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에서 나오는 눈물, 그런 조명의 단계에서는 숭고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용서의 확신을 얻고 영혼의 행복을 느끼고, 이때 이제 평정이라는 게 와요. 여러분, 평정. 평정은 고요함이죠. 질서 잡혀 있는 마음으로 고요하게 있는 마음, 이 상태에 도달해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으로 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자, 신화의 단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창조되지 않는 빛을 보는 단계입니다. 이 창조되지 않는 빛을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모든 제너레이션에서 정말로 소수의 사람만이, 특별한 사람만이 이 빛을 보는데, 이 성인들의 뒤에 나타나는 후광이 바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빛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후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콘을 볼 때 그 이콘 뒤에 후광이 있잖아요. 그 후광은 결국 뭐냐면 신화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란 뭐냐? 우리가 이제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모든 인간을 이제 신화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되지 않는 에너지, 은총에 의해서 이제 신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본성의 연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하시다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는 다가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은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 창조를 경험하고 우리가 보존되고 성화되고 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과 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 이후로 동방정교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동방의 특징이에요. 이제 서방 교회는 이런 신학적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교회는 이제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 교회는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본질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다. 이제 서방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동방은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와 연합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예수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기도의 그 성경적 배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기도하면서. 우리 몸에서 쉬지 않는 건 심장밖에 없습니다. 심장은 쉬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와 심장이, 기도와 호흡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무의식 상태에선 기도를 못하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무의식 속으로 우리의 기도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기도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호흡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장의 리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짧은 기도가 필요하죠. 이 짧은 기도가 바로 우리 자아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그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그 엘레이존이에요. 엘레이존. 주여 하는 것은 끼리에 엘레이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교해서 설명하실 때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전통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전통 안으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호칭을 좀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을 원한다면 치료자 예수여 부를 수도 있고, 그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우리가 실존적으로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뒷부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전 같죠. 제가 이제 그 동방정교회에서 끼리의 엘레이전 예수기도로 노래로 그 기도하는 법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러시아 정교회에 있는 이제 그 끼리의 엘레이전입니다.
끼리엘레이존의 전통은 사실 그 사막 교부로부터 오거든요. 4세기 이제 그 오래전부터 이제 그 사막 교부로부터 이 기도 전통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서 가장 짧게, 가장 간결하게, 가장 깊이 있는 영혼의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칭찬한 기도가 뭘까?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소경 바디모의 기도이자 또 이제 그 세리의 기도였던 그 기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끼리의 엘레이존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기도, 예, 이제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와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이는 분이 정교유 신학자인 이제 칼리스토스 웨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그 예수기도라고 하는 이제 책을 제가 읽고 이제 제 책에 좀 요약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뒤에 있는 이 배경이 바로 이제 다 이콘이죠. 이콘. 네. 그 예수기도의 이제 신학을 살펴보겠는데, 이제 칼리스토 웨어 주교가 쓴 이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 예수기도 신학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를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외적 기도, 내적 기도, 침묵 기도, 이제 참된 기도. 근데 이제 외적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청원을 하는 기도죠. 소리를 내서 이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기도는 그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상태, 하나님과 이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제 그것을 내적 기도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 기도와 내적 기도는 둘 다 그 주도권이 이제 인간 쪽에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제 미숙한 상태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이 참된 기도는 침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의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예. 이 침묵 기도가 결국 이제 참된 기도와 결합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제 참된 기도는 침묵으로 내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이제 듣는 기도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참된 기도는 세례의 은총을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은총을 발견해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기도,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활동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완전한 내적인 인식과 의식적인 자각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참된 기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칼리스토스 웨어는 처음에 우리의 기도는 이제 말로 표현하는 기도에서 이제 침묵의 기도로 발전해야 되고, 노력하는 기도에서 저절로 작동하는 기도로 가야 되고, 내가 하는 기도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로, 그렇게 이제 기도는 깊어져야 된다. 이러한 깊이 있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기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그 쓰임새가 많죠. 예수 기도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예수 기도는 우리가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도 할 수 있고, 개인 기도도 가능하고, 공식적으로도 이제 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기도의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복잡합니다. 그 예수 기도 안에는 삼위일체 신학과 기독론이 잘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라는 기도에 여기에 벌써 이 성부와 성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이제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이제 성자의 신성과 인성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바로 이 짧은 기도지만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삼위일체 신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 우리의 죄성 이런 것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기쁨과 위로, 두려움과 떨림의 탄식이 이 기도 안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죄의 변증법은 하나님의 그 자비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이게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 안에는 신학적으로 참회, 용서, 구원의 확신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짧은 기도지만 모든 신학의 진수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기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죠. 예수의 이름은 이제 능력이 있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흩어진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고 그 예로부터 이름은 그 사람의 혼과 인격과 이제 동일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발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악령을 추방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무슨 마술이나 부적처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의 신앙, 능동적 신앙,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성결의 노력, 신앙과 성결의 노력이 없으면 사실은 예수의 이름은 참된 능력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거 없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부적처럼 쓰려고 하면 그건 미신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분열입니다. 분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이 다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왜 분열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쉴 새 없이 방황하고 변덕스럽게 뛰어다닙니다. 칠판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게 빙산인데요. 빙산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바다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의식하는 세계고 이 밑에는 이제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제 무의식적인 거죠. 근데 이 안에 깔아앉아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모든 게 나오죠. 습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인간관계, 내가 받았던 상처 이런 거 다 깔아앉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의식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정말 치유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이 안에까지 이제 이걸 다 끄집어내서 이게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여기를 못 뚫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를, 이 파도를, 이 바다의 물결을.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면서 그냥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모든 잡생각이 떠오르고 또 다양한 그 소리가 들리죠. 생각으로 떠오르는 정말 엄청난 소리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관계들이 또 우리를 방해하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단일화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도망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인데, 우리는 이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서 집중하는, 그 통성기도하게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쫙 하게 해서 생각이 다른 거 생각 안 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방식을 쓰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기도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해주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평정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헤지키야죠. 헤지키야.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무정념의 상태로 우리가 딱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는 그 집중의 첫걸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 이름을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분열을 통일로 가져가고 우리의 분산과 혼잡을 단일화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이 칼리토스 웨어 대주교의 이제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기도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정교회는 기도의 깊이에 따라서 암성 기도, 심장으로 드리는 기도,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암성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이제 드리는 거죠. 지성 혹은 침묵, 정신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해서 의지적으로 입으로 드리는 기도가 암성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없이 이름을 부르는 단계다. 그게 이제 심장의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심장 박동에 맞춰서 예수 기도를 들숨날숨으로 이제 거기다가 실어주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의 기도인데, 이것이야말로 이 최상의 단계다.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고 정신과 육체가 통일되고 전인적인 자아와 마음이 이제 기도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최상의 단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는 바로 이 심장의 기도로 들어가고 이제 마음의 기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조절의 문제인데, 이거는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의 지도가 이제 필요할 수 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건 이제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뱉으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제 속도도 우리가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맞춰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일체의 그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관상전통에서 이제 신화에 도달한 성인은
창조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빛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수기도의 방법입니다. 그 이제 렉셔 디비나 같은 것 주로 이제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소음과 움직임이 없는 곳에서 이제 우리 안에 떠도는 이제 염려, 여러 가지 잡념을 조용히 이제 가라앉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이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예수 기도를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힘을 이제 경험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것에 자기를 맡기고 이제 침묵으로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이콘을 좀 볼까요, 이제? 이콘은 헬라어로는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뜻은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 말, 형상이라는 말, 아이콘에서 이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콘은 정교회 예배와 영성에서 굉장히 이제 중심 역할을 해주는데 그 이콘과 그 원형, 이콘에서 표현하는 원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현실과 그 영적 존재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그 창문 역할을 한다, 윈도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모와 성인 등 천상의 존재와 신자의 교제를 연결하는 창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을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도의 통공이라는 표현을 쓰죠. 성도의 통공. 뭐냐면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연결된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가 있는 존재와 우리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정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돔이 있습니다. 그 성당 천정에 이렇게 동그란 돔이 있는데 그 돔에는 항상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스도의 이콘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배당 여기도 이제 그렇죠. 예배당 전면에는 이제 그 테오토코스 이제 그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 대한 이콘이 이제 항상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정교회 성당인데 다양한 이콘들이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머리 뒤에 나타나는 이 후광, 이 후광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를 받은 사람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교회 성당의 정면인데요. 이게 이제 제대가 있죠, 제대. 근데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성소와 일종의 이제 지성소를 구분하는 하나의 막인데, 그래 성체 성사를 축성하는 것은 이 뒤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축성된 떡을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앞에 보면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와 예수에 대한 이콘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정교회 교인들은 이콘 앞에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이제 입맞춤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을 피우기도 하죠. 네. 초를 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콘은 이제 신학적으로 그 정당성을 옹호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 과정을 겪었는데 8세기와 9세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콘을 파괴하는 운동이 그러니까 비잔틴의 황제들에 의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이콘이 우상숭배 아니냐,
영과 육은 불일치한 것인데 영과 육을 결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이제 형상을 반대하려고 하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콘 파괴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콘의 신학적 정당성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다마스커스의 요한, 그 다음에 이제 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 그 다음에 9세기에는 이제 스투디오스의 테오도로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콘을 옹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성막과 성전은 다양한 형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언약궤에 이제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체루빔 이것도 형상 아니냐. 그다음 이제 그 광야에서 믿지 않아서 이제 뱀에게 물렸을 때 모세가 이제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바로 그 구리뱀이 나중에 이제 우상숭배의 하나의 기원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구리뱀을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못 만들게 한 거지 형상 자체를 못 만들게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질리우스 대바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콘에게 바치는 영광은 그 원형에게 기속된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피조물을 예배하지 않는다. 피조물이 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피조물을 통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제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이콘에게 바치는 경의는 원형에게 기속된다. 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콘 신학은 이 칼세돈의 이제 양성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죠. 신성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성은, 육체는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 들어온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 신화를 이루기 때문에 물질로 우리의 영성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물질을 악하게 보는 플라톤주의와 오리겐주의는 그것은 오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통해서 거룩성을 표현하시고 훗날 물질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콘을 반대하는 것은 신화와 지상적 거룩성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콘 신학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헤지카즘이라고 하는 신학은 4세기부터 그 정교회의 수도사들 집단에서 발전되어 온 내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기도 할 때 조금 다루었지만 그 평정, 헤지키야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 헤지키야라는 말에서 헤지카즘이 나온 거예요. 헤지키야는 지성과 마음을 다 이렇게 통제해서 상호 통제해서 영이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상태로 이루는 겁니다. 즉 우리의 활동과 관상이 우리 움직이는 활동과 관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삶으로 인식되지 않고 영적인 활동 안에 다 녹아드는 거죠. 관상과 활동이 영적 활동에 녹아들어서 그 아파데이아, 무정념의 그 상태로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지키야입니다. 그래서 헤지키야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방심을 막는 마음을 이제 붙잡을 수가 있게 되죠.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홀로 고요함, 요한 클리마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체 없는 자아를 육체의 집안에 가두어 두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헤지카스트다. 즉 우리의 자아를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를 호흡과 결합함을 통해 가지고 홀로 고요함, 혼자 고요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그 헤지키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예배요 기도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 그대의 호흡과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홀로 고요함의 유익함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카리우스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영, 혼, 육이 통합되어 있는 존재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영이 따로 놀고 혼이 따로 놀고 육이 따로 놀게 하는 그렇게 이제 붕괴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상상 속을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그 욕망에 계속 이제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지카스트들은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기억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이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과 육체의 중심인 마음, 그 다음에 영, 지성, 마음, 영을 통일되게 재구축하는 것이 바로 헤지카즘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고리 팔라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레고리오 팔라마스는 14세기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세기면 서방에는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일어날 때예요. 그런데 이 비잔틴에서는 헤지카즘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팔라마스는 터키가 소아시아를 침략할 때 부모들이 콘스탄티노플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팔라마스는 황제의 궁정에서 자라났고 이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공부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팔라마스 그 삼형제가 전부 아토스 산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면서 이 아토스 산은 그 당시에 이 정교회 수도원의 중심지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팔라마스는 헤지카즘 전통을 다 폭넓게 공부를 하고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서품을 받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수도사가 서방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콘스탄티노플에 와서 명성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이 헤지카스트를 굉장히 이제 비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창조되지 않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다. 그리고 이 마음의 기도, 이 마음의 기도는 바로 그 이단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감각 세계 너머에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거나 하나님을 느낀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팔라마스는 이 그 발람하고 이제 논쟁을 해요. 하나님의 본질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이 발람에 대해서 이제 그 팔라마스가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자, 우리 그 동방종교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에너지, 은총은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에너지와 연합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연합된 성도들이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신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셨던 빛, 그 다음에 부활 때에 나타났던 빛, 오순절에 임했던 빛, 이런 것은 수도사들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인들이 극도로 영성화된 감각이 영성화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빛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기도가 중요하고 이 호흡법으로 예수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성도의 몸은 은총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이제 헤지카즘을 변호하는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회는
이 팔라마스 신학이 부흥하게 되는 거죠. 필로칼리아를 보겠습니다. 비잔틴은 1453년에 멸망합니다. 터키족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정교회 전통은 이제 비잔틴으로부터 발칸반도 슬라브 지역, 그 아토스산, 그리스의 아토스산으로 이제 계승이 됩니다. 18세기에 아토스산의 수도사였던 니코데모스와 그 마카리오스가 4세기에서 15세기까지의 그 영성저술, 헤지카즘의 영성저술을 다 모합니다. 다 모아요. 원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걸 편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필로칼리아라는 책이 나오죠.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뜻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 이 책에 기초해서 이제 각 나라에서 정교회 영성이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19세기에는 러시아의 수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러시아 수사가 필로칼리아를 이제 압축해서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러시아어로 펴내게 되는데, 바로 이 필로칼리아의 내용을 굉장히 이제 더 축소시켜서 나온 책입니다. 자, 이런 책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